사이 사차리트라 제10장. 사이 바바의 생활 방식, 그의 잠자리, 그의 시르디 체류, 그의 가르침, 그의 겸손, 가장 쉬운 길. 항상 사랑으로 그를 기억하라. 사이 바바,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데 몰두하였고 항상 그의 자아에 머물렀다. 그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 이것은 가장 좋고 쉬운 사다나이며 어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여기서 조금의 노력은 큰 보상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각이 온전한 한 우리는 매 순간 이 사다나를 실천해야 한다. 다른 모든 신들은 환상적이다. 구루만이 유일한 신이다. 만약 우리가 사두구루의 거룩한 발을 믿는다면 그는 우리의 운명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그를 잘 섬기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니아야나 미만사와 같은 어떤 철학도 공부할 필요가 없다. 만약 우리가 그를 우리의 조타수로 삼는다면 우리는 모든 고통과 슬픔의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다. 우리가 강과 바다를 건널 때 조타수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속적 존재의 바다를 넘는데 사두구루를 신뢰해야 한다. 사두구루는 그의 신도들의 강한 감정과 헌신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지식과 영원한 행복을 부여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바바의 구걸 생활과 신도들의 경험 및 기타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이제 독자들은 바바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등을 들어보자. 바바의 놀라운 침대. 먼저 바바가 어디에서 어떻게 잠을 잤는지 보자. 난나 사헤브 벵갈레 씨는 사이 바바를 위해 4큐빅 길이의 단지 한 손바닥 너비의 나무 판자를 가져왔다. 바바는 판자를 바닥에 두고 그 위에서 자는 대신 그것을 마스지드의 석가래에 오래된 조각이나 헝겊으로 그네처럼 묶고 그 위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헝겊은 너무 얇고 낡아서 판자 자체의 무게조차 지탱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었고 바바의 무게는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것은 바바의 순수한 리라였다. 낡은 걸레가 바바의 무게를 지탱하는 판자를 유지했다. 이 판자의 네 모서리에는 바바가 하나씩 파나티 지는 램프를 켜고 밤새도록 불을 켜두었다. 바바가 이 판자에 앉거나 자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신들에게는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바바가 판자에 오르고 내리는 모습은 모두에게 놀라움이었다. 호기심으로 많은 주의 깊은 관찰자들이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군중이 이 놀라운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 모여들자 바바는 어느 날 판자를 조각으로 부수고 버렸다. 바바는 8가지 CD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연습하거나 갈망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의 완전함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그에게 왔다. 브라만의 사군 현현. 사이 바바는 길이가 3큐빗 반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거주했다. 내면적으로 그는 무관심하고 무심했지만 외면적으로는 공공의 복지를 갈망했다. 내면적으로는 대부분 무관심했지만 외면적으로는 그의 신도들을 위해 욕망으로 가득 차 보였다. 내면적으로는 평화의 거처였지만 외면적으로는 불안해 보였다. 내면적으로 그는 브라만의 상태를 가졌고 외면적으로는 악마처럼 행동했다. 내면적으로 그는 아드바이타 하빌토는 일원론을 사랑했지만 외면적으로는 세상의 얼매였다. 때때로 그는 모든 것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때때로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다. 때때로 그는 그들을 꾸짖었고 때때로 그들을 포옹하며 차분하고 침착하며 관대하고 균형 잡힌 모습이었다. 그는 항상 자아에 머물며 몰두했고 그의 바크타들에게 잘 대했다. 그는 항상 한 아산에 앉아 있었고 여행하지 않았다. 그의 밴드는 그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던 작은 막대기였다. 그는 생각이 없는 상태로 차분했다. 그는 부와 명성을 신경 쓰지 않았고 구걸하며 살았다.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는 항상 알라 말리크 신이 진정한 주인을 외쳤다. 그의 바크타들에 대한 사랑은 완전하고 끊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아 지식의 광산 또는 저장소였으며 신성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것이 바로 사이 바바의 신성한 형상이었으며 무한하고 끝이 없으며 구별되지 않았다. 온 우주를 감싸는 하나의 원리가 돌 기둥에서 브라흐마까지 사이 바바에 화신했다. 진정으로 공덕이 많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보물창고를 손에 쥐었지만 사이 바바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를 단순한 인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했다. 시르디에서의 체류와 추정 생년월일. 아무도 사이 바바의 부모와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시르디에서의 체류로 대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바바는 처음 시르디에 왔다. 그가 16살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 거기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3년을 보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잠시 사라졌다. 얼마 후 그는 아우랑가바드 근처의 니잠주에서 다시 나타났고 20살이 되었을 때 찬드 파틸의 결혼 파티와 함께 시르디에 다시 왔다. 그때부터 그는 60년 동안 시르디에 계속 머물렀고 그 후 바바는 1918년에 마 사마디를 취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바의 출생 연도가 대략 1838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바의 사명과 조언. 성 람다스 1608-1681는 17세기에 번성하였고 야바나 무슬림로부터 소아 브라만을 보호하는 그의 사명을 크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나면서 두 공동체인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분열이 다시 확대되었고 사이 바바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왔다. 그의 끊임없는 조언은 다음과 같았다. 라마 힌두교의 신과 라임 무슬림의 신은 하나이며 그들 사이에는 가장 미세한 차이도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도들은 왜 서로 다투어야 하는가? 너희 무지한 사람들 아이들아, 손을 맞잡고 두 공동체를 하나로 모아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면 너희는 국가 통합의 목표를 이룰 것이다. 논쟁하고 다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 논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본받지 말라. 항상 너희의 이익과 복지를 고려하라. 주님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요가, 희생, 고행 그리고 지식은 신에 이르는 수단이다. 만약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너의 출생은 헛된 것이다. 만약 누군가 너에게 악을 행한다면 보복하지 말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이것이 간단히 말해 사이 바바의 모든 사람에 대한 조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 및 영적 문제 모두에 유용할 것이다. 사이 바바와 사드구루. 구루와 구루가 있다. 많은 자칭 구루들이 있으며 그들은 손에 진과 비나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자신의 영성을 과시한다. 그들은 제자들의 귀에 만트라를 불어넣고 그들로부터 돈을 빼낸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경건함과 종교를 가르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은 경건하지 않고 비종교적이다. 사이 바바는 자신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과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몸에 대한 의식이 없었지만 제자들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구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리아트 지정된 또는 고정된화, 2. 아니아트 비지정된 또는 일반적인. 후자는 그들의 조언을 통해 우리 안에 좋은 자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나 전자와의 접촉은 우리의 자질 차이의 감각을 없애고 너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통일에 세운다. 다양한 구루들이 우리에게 다양한 종류의 세속적 지식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를 우리의 본성 자아에 고정시키고 세속적 존재의 바다를 넘어 이끌어주는 이는 사드구루입니다. 사이 바바는 그런 사드구루였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를 만나기 위해 갔을 때 그는 요청하지 않아도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에서 신성을 보았습니다. 친구와 적은 그에게 같았습니다. 그는 무관심하고 균형 잡힌 태도로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에게도 관대했습니다. 그는 번영과 역경에서 동일했습니다. 어떤 의심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그는 자신의 몸이나 집에 전혀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육체적으로 보였지만 그는 실제로는 비육체적이었고 즉 이 모든 삶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사이를 자신의 신으로 숭배한 시르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뒷마당과 밭에서 일하며 다양한 집안일을 하면서 항상 사이를 기억하고 그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사이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르디 여성들의 사랑의 달콤함에 대해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은 완전히 무지했지만 그들의 순수한 사랑은 그들을 단순한 시골 언어로 시나 노래를 작곡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나 학문이 없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단순한 노래에서 진정한 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시는 지성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영감을 받습니다. 진정한 시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며 이는 지적인 청중에 의해 볼 수 있고 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속 노래의 수집은 바람직하며 바바의 뜻에 따라 어떤 행운의 신자는 이 민속 노래를 수집하고 출판하는 작업을 맡을 수 있습니다. 사일이라 잡지에 또는 별도로 책 형태로. 바바의 겸손. 주님 또는 바그와는 6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1. 명성, 2부, 3. 비천부, 4. 지식, 5. 위엄, 6. 관대함. 바바는 이 모든 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자들을 위해 육체로 화신했습니다. 그의 은혜와 친절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신자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신자들을 위해 바바는 신의 여신이 감히 말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여기 한 예가 있습니다. 바바는 매우 겸손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노예 중의 노예이며 당신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르샨에 만족합니다. 당신의 발을 보게 된 것은 큰 은혜입니다. 나는 당신의 배설물 속의 곤충입니다. 나는 그로 인해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만약 누군가 이 글을 출판함으로써 사이에게 어떤 무례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의 용서를 구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바바의 이름을 노래하고 외칩니다. 바바는 외적으로 감각 대상들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전혀 맛이 없었고 그것들을 즐기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었다. 그는 먹었지만 맛이 없었고 보았지만 본 것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았다. 열정에 관해서 그는 하나만의 완벽한 독신자였다. 그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순수한 의식이었고 욕망, 분노 및 기타 감정의 안식처였다. 요약하자면 그는 무관심하고 자유롭고 완벽했다. 이 진술을 설명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사례를 인용할 수 있다. 나나 발리. 시르디에는 나나 발리라는 매우 기이하고 괴짜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바의 일과 업무를 돌보았다. 그는 한 번 바바에게 다가가서 바바가 앉아있는 가디 좌석에서 일어나기를 요청했다. 바바는 즉시 일어나 좌석을 떠났고 나나 발리가 그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나나 발리는 일어나 바바에게 다시 앉으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바바는 그 자리에 앉았고 나나 발리는 그의 발에 엎드렸다가 떠났다. 바바는 지시를 받고 쫓겨나는 것에 대해 가장 미세한 불쾌감도 보이지 않았다. 이 나나 발리는 바바를 너무 사랑해서 바바가 마하 사마디를 취한 13일째에 숨을 거두었다. 가장 쉬운 길. 성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사이 바바는 외적으로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행동은 비범한 지혜와 기술을 보여주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그의 신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그의 바크타들에게 어떤 아사나 호흡 조절 또는 의식을 규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귀에 어떤 만트라도 불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교활함을 버리고 항상 사이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말했다. 모든 족쇄가 제거되고 당신은 자유로울 것이다. 5개의 불 사이에 앉아있는 것 희생 찬송 8중 요가는 브라만들만 가능하다. 그것들은 다른 계급에게는 쓸모가 없다.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며 생각하지 않고는 1분도 머물 수 없다. 감각 대상을 주면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고 스승을 주면 스승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사이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가장 주에 깊게 들었다. 이것이 사이의 자연스러운 기억 숭배 및 키르탄이다. 성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사다나들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이야기들은 이 삼사르 세속적 존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고 당신을 영적 길로 인도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명상하며 흡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브라만뿐만 아니라 여성과 하층 계급도 순수하고 신성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세속적인 의무를 수행하거나 그것에 참석할 수 있지만 마음을 사이와 그의 이야기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분명히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길이지만 왜 모두가 이 길을 따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욕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쉽습니다. 성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동행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 의식과 자아를 제거하고 우리의 탄생과 죽음의 사슬을 완전히 파괴하며 마음의 모든 매듭을 끊고 순수한 의식이신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의 감각 대상에 대한 비집착을 증가시키고 쾌락과 고통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게 만들며 영적 길로 인도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배하거나 헌신하는 등의 다른 수행이 없다면, 그러나 그들 성인들에게 전심으로 피신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세속적 존재의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겐지스 고다바리 크리슈나 카베리와 같은 신성한 강들도 세상의 죄를 씻어내고 성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목욕하고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인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적 덕분에 사이 바바의 발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사이의 형상에 대한 명상으로 이 장을 마칩니다. 그는 아름답고 잘생긴 사이로 마스지드의 가장자리에 서서 각 신도에게 우디를 나누어 주며 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항상 최고의 행복에 몰두하는 그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시리사이에게 경배합니다.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